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1부 때도 그랬지만 2부도 그렇고 여기 참 들어오는데 참 찬양이 좋아요. 예.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좀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인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한번 축복 다시 할 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역감입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는 박현식 목사님 사역감입니다.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17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물붓듯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작년 말에 은퇴를 하고 M2G 사역 You Matter To가 당신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성도님들, 특별히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멘토링, 코칭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자 부부가 어느 순간에 개인적인 이슈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네. 성도들에게 얘기했다가는 목사님 그냥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런 얘기만 듣거든요. 네. 그 목회자도 사람인데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한데 그런 울타리 역할을 좀 해보려고 MTG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17년 전에 이곳에 얼바인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현식 목사님, 짧은 시간이지만 휴가 잘 마치고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온 성도들 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물붓듯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과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얼마의 사랑의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 맞춤형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이 초등학교를 2번 다녔다는 사실을요. 공부를 못해서 2번 다녔어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홈런 왕 베이비 루스는 야구 생활을 통틀어 714개 홈런을 때렸지만 그가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농구 생활을 통틀어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가 거의 300경기를 졌는데 그 중에서 26번은 마지막 클린치 샷이죠. 그가 쏴서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넣지 못하면 지는 마지막 슛을 실패함으로 26경기를 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실직고하렸다. 좀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물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이 땅에 살면서 또 한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과연 몇 번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몇 번 실패했습니까가 좀 더 정확한 질문이겠죠. 실패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 보세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했어요. 성공이란 실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에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윈스턴 처칠이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영어로는 Mark John,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영적인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의 외삼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행했어요. 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의 집에 모여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풀려나기를 중보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의 도움을 받아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여기서 이 청년은 마가 요한입니다. 벗은 몸에 배 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리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이 청년이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세마포를 두르고 달려갔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도 체포될 위기가 놓이자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쳐버렸던 것이에요. 그는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실패자였습니다. 마가의 또 다른 실패가 있습니다.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도 하차했을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마가 요한이 부유한 집안에서 잘 살다 보니까 선교 여행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영적 맷집이나 인내심이 없어서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선교 여행을 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연약해져서 돌아왔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등등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갔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길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실패자, 중도 하차했던 실패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크게 다투었어요. 둘 다 영적 지도자들이 크게 다투었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그리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자였던 마가 요한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 요한을 잘 영접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 바울은 선교를 포기했던 실패자 마가 요한을 버렸어요. 근데 그가 지금은 마가 요한을 유익한 사람, 유익한 종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실패자였던 마가 요한이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자 그가 유익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훗날에 마가 요한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 그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유익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실패한 적 없으세요? 사업하다가 실패한 적 없어요? 물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이 땅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살다 보니까 원하던 원치 않던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실패한 적이 한두 번 아니시죠?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자녀와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라브 슐러 목사님이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올 여름 별로 재미가 없었죠? 이 대한민국 축구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냥 죽을 썼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뭐 청문회하고 난리 났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또 욕대로 바가지를 먹고 16강에 나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16강은 그냥 죽을 쓰고 올여름 재미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뭐 죽을 맛이죠.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이재성 선수가 있어요. 독일 마인츠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소회를 이렇게 전했는데 그 기사가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월드컵 기간 동안 저와 대표팀을 향해 진심으로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닌 패배의 아픔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이 축제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라 지금은 받아들이기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맨 마지막에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독일어로 썼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God makes no mistakes, glory to God.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실패는 삶의 일부분이에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구덩이에 갇히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돼요. 실패했다고 책임 전가해도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실패에 갇히면 안 돼요. 불행한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리할 때 마가 요한처럼 실패자에서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패를 딛고 일어선 마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선언은 마가 요한이 죽음을 각오한 선언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고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인입니다. 당시 로마는 동전에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기록했어요. 로마 제국의 가스펠,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로마 제국의 복음을 무력으로 얻은 평화, 팍스 로마입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여 로마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황제를 복음의 구원자라고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정당화했던 것이에요. 이런 로마 제국에게 마가 요한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황제가 말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황제가 말하는 평화도 가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평화를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폭탄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장에서 끝났는데 15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세상의 권력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따라서 귀신 들린 자를 빼놓고선 마가 요한과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로마 제국을 향하여 그 당시의 강대국 슈퍼파워를 향하여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가스펠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생명을 다해 외쳤던 메시지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의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다널 그레이 바나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이시고 신학자이시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라디오 방송 개척자였어요. 그는 어느 날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이 필라델피아 도시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얼바인 도시를 컨트롤, 지배한다면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 반목하고 부부 사이는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와의 관계도 갈라지고 동료들끼리 서로 툭하면 싸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영적인 파산 상태가 이루어질까요? 다널 그레이 바나수는 사탄이 필라델피아 도시를 장악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모든 술집은 문을 닫고 음란물은 사라질 것이며 깨끗한 거리에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단정한 시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욕설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네 선생님, yes sir, 아니요 부인, no ma'am 이라고 공손히 말할 것이고 교회들은 매일 주일마다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그월에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더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유토피아 같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만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의 아들, the son of God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실패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나를 다시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7.8개 인생, 오뚜기 인생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accomplishment,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목회자라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목회자라는 자기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의 아들도 아니고 푸틴과 시진핑이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평화도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로마 제국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에요. 온 세상에 참 평화를 주는 구원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실패했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교회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팔자가 상팔자라고. 남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자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서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유는 이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방을 섬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지역사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벌떡 일어서는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